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고통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주려 하는 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복군이 7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복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엉엉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날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던 첫날부터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1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첫날부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의 영이 막음으로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사 군이라고 나오고 헬라 군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 그래서 군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의 영이 막아버려서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의 영하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는 헬라 왕국의 군주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간 후에 또 헬라 군이 온다. 적혀 있죠? 이 싸움을 돕는 자는 누구신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도 군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주인 가장 높은 천사 미가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상 임금을 통하여서 각 나라를 관할하는 통치자의 영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지금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즉 통치하는 사람, 권세들, 능력, 주권자들, 이들을 전부 관할하는 통치자의 영을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그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마귀 집단 제일 높은 것이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통치자예요. 정사, 즉 정치의 영인데요. 그들이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정치가들이죠. 그런데 그 정치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통치를 하는 영이에요. 통치자의 영. 그래서 그 통치자의 영, 정치의 영이 가장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다니엘 읽었는데 21절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우리를 포로해서 귀환을 시켜주셨는데 방해 공작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왜 이것이 지연되고 방해를 받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집단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표예요. 그 모든 전쟁에는 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땅을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확장을 하게 되면 나라가 커지죠. 나라가 커지면 국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력도 높아지고 생산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이 세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주로 땅을 차지하고 국토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기술과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굉장히 필사적으로 우리를 방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돼서 미련한 자가 깨우침을 받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글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한테 보이겠다. 기록된 것을 먼저 보인다 그랬죠? 기록된 것을 먼저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 앞에 묻는 자들에게
10장 14절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14절에 써있죠? 깨닫게 하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 기록된 문자를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뜻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내 인생이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거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즉 사단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혹은 100년 전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물었을 때, 그때 묻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말이 시작될 때, 첫날부터 그렇게 묻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려고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돌짝박 같은 마음, 그렇죠?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 그냥 타버리고 말아요. 해가 나면. 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판단,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내 마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가 저런가 의심하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싹이 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도록 돌로 덮어놓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은 그런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가 이 안에 막 있어요. 내 마음밭을 가시떨기가 뒤덮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가 뭡니까?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리의 유혹, 즉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리의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도록, 물질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 이런 것에 관한 것, 나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도록 사단 마귀가 가시떨기로 여기를 밭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작전이 필사적으로 성도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가시떨기를 충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교회 가면 11조 해야 돼.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내래. 교회 건축을 한대. 건축헌금을 해야 된대. 그런 교회는 피해 다녀야 돼. 이런 여기는 없지만 정말 이 가시떨기를 처리받지 못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물질에 막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써있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길가밭에 뿌려져서 새가 쪼아먹어버렸다.
이 마음밭에 뿌려지지를 못하고 길가밭에 뿌려놔가지고 길가에 뿌려졌으니 그것을 와서 새가 쪼아먹어 버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 아주 필사적으로 우리의 마음밭, 성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그것을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맺고 열매가 맺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러한 돌 같은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밭,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 말씀, 그 마음밭에 이 돌을 걷어버리고 가시떨기를 다 걷어서 불태워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정오에. 이것은 정오는 그림자가 없어요. 마므레는 뚱뚱하다, 충만하다, 살쪘다는 뜻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 보니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도 야곱도 에서가 너무나 무서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저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섭고 두려워하던 에서의 얼굴을 보고 야곱이 고백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누구를 보든 다 하나님처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앞으로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와 또 분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갔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2012년 7월에 여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7월 5일에 들어와서 헬스로 10년 동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오고 나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또 저 천국의 약속도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새 이름, 그것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즉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졌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0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버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져 버린 끝에 내가 잠들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오늘 보니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떨고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 뼈들이 덜컥덜컥덜컥 하면서 마디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막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까지의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가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래요? 깨달으래요.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한 후에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었던 사람도 모두 다 떨며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보이시기 바로 전절에는 황무하였던 예루살렘, 황무하였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도 누군가는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이 말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첫날부터 그 말을 들으신 바 되어서 네 말 때문에,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한 편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첫날부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오는 것이 즉시 온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 명을 받고 기도를 응답해 주러 떠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사 군주가 바사 군의 군주예요. 즉 바사 군주를 좌지우지하는 정사, 정치의 영입니다. 그 군주의 영이 미가엘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중간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말씀하죠. 군대 장관입니다. 제일 우두머리예요. 이 미가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줬다. 즉 여기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땅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왜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를 받으시고 하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군대 장관 미가엘, 하늘 군대 장관이에요. 미가엘이 와요. 그리고 바사국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의 영, 그에게 그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성도가 기도로 싸우고 하늘에서는 하늘 군대를 파견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성도와 하늘 군대가 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이 통치자의 영들이 잠깐 늦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막지는 못해요. 21일 만에 도착을 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강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말 우리가 이겨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정치의 영들이에요. 근데 그 정치의 영들은 미가엘이 와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가정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미가엘이 와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산에서 들에서 골짜기에서 무릎이 닳도록 그 추운 겨울에도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삼각산, 북한산 곳곳에서 굴에서 산꼭대기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라면 박스 놓고 바위에서 기도하고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가 독립도 하고 이렇게 또 부유한 나라라고 칭함을 받아서 국방비도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명품 매장에는 줄을 서서 사야 된다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성도는 이 땅에서 국제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힘써 전쟁을 치루었고 또 하늘에서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왔다고 말을 하고 14절부터는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마지막 때에 너희 백성이 당할 일을 너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 재건이 왜 늦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그것 좀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너희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내 주여, 내가 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근심이 내가 더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힘이 없어졌어요. 호흡이 남지 아니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럼 말일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오래 후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래 후의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복종시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 성전이 완성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이 이상을 내가 보니 더 근심이 있고 내가 힘까지 또 없어졌습니다. 예수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장차 에스겔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새 성전의 표식을 보여주었어요. 장차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네 마음속에. 이 비밀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했다 그랬죠? 또 죽은 거예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성 쪽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다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 아주 오래 후의 일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대들었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지요. 율법이 최고지요.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다시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18절에 나를 만지고 강건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아무리 말해봤자 깨달을 힘이 없어요.
내 죄악의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깨끗게 되면 내가 힘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다 나에게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힘이 없어져요. 거기다 대고 아무리 말해봤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그때는 내가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만지고 강하게 한 후에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왜 온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은 곳을 내가 아느냐? 내가 왜 왔냐 하면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울 건데 내가 나간 후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주권자가 자꾸 바뀌어요. 주권자가 자꾸 바뀌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왕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군주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은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군을 이겨놓은 그 다음엔 헬라군, 그 다음에 또 계속 제국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 바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은 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땅과 하늘에서 기도와 파송과 이것이 계속될 때 성도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케 하시는 이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석들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힘을 받으세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왔는데 기도가 없었으면 응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성전을 궁금해서 기도했는데 영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사가 싸우고 땅에서는 성도가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세력인 바사군주, 헬라군주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늦추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늘 군대 또 성도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싸울 때 사단 마귀의 괴계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이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전혀 그럴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리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분이엘교회 예배당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착공되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금요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5월 7일 금요일에 8일이군요. 8일. 그죠? 8일이 금요일인가? 7일이 금요일이에요. 5월 7일 금요일에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5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8월 15일에 주일입니다. 14일까지가 100일이에요. 5월 7일부터 8월 15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죠?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왔다.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하셔서 100일 동안에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도 누가 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다시 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 다니엘과 같이 말씀 앞에 죽고 또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존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10년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부흥 발전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날부터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100일 동안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실 때 우리도 역시 기도함으로 땅에서 하나님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응답이 곧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취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